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멘. 지난 주 중에 이제 옷을 좀 살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직장 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쇼핑몰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은데 쇼핑몰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가는 길에 저희 집 안에 들어가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얼마나 이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해놨는지 초저녁에 가면 그 앞에 차가 늘어서 있어서 저희 집에 빨리 못 갑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북적거리는 쇼핑몰, 잘 장식된 집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카드들, 성탄 분위기가 사람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곳은 찾아보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하기야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 않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책이 생각납니다. 그 책의 주된 메시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자는 취지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책인데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가 완전히 크리스마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선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지 않는 이상한 생일잔치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 정작 이 생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물은 감사는, 경배는 거의 찾기가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이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유럽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성탄절에 끼니 있기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난한 이웃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예쁘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고 이 일 때문에 성 니콜라스는 그 이후로 산타클로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와 사뭇 다릅니다. 원래 그 모습을 보면 좀 자그마하고 아주 늘씬한 그런 성인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미국 어느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백화점에 와서 사라 하고 하면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이제 코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빨갛고 그리고 이 밥은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진 이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그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그 본인이었던 성 니콜라스가 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 이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웠던 신부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물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주인 없는 생일 파티에 사람들은 참석해서 자기들끼리만 웃고 지내면서 그 생일 파티 주인이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채 끝내 그 크리스마스 파티를 끝내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 시간이, 이 파티가 예수님 때문에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신다면 불편하고 이상하고 심지어는 분노하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정말 선물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크리스마스에 정말 축하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정말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제 마음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큐티 본문이 요한일서 4장 본문이었는데 그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더, 하나님 그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주의 주, 만주의 주께서 자신의 존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서로 좋게 지낸다, 관계를 좋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하는데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 주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 주기엔 너무 얄밉고 밉고 그리고 사랑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좋게 지내는 건 누구라도 하지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지요. 그러나 내 속에서 안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고 예수님이 찬양받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대접하며 그런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어떤 동네는 너무 화려해서 구경하는 차들이 하도 많아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트래픽이 일어나기조차 합니다. 평상시 이곳 미국은 이른바 프라이버시라고 문도 꼭꼭 닫고 거기에다 커튼 치고 블라인드 치고 집안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만 이맘때만 되면 집 안팎으로 장식하고 안에 화려한 장식이 밖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커튼을 열어둡니다. 이렇게 멋진 집들을 감상하다가 한 집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집들은 산타 할아버지나 눈사람 같은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집만큼은 무척 종교적이었습니다. 그 집 앞 잔디밭에 마구간처럼 만들어두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둘러있게 그렇게 장식해 두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이 있었고 정말 무척 따뜻하고 행복한 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믿음 있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 안에 그렇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장식도 있는데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은 여전히 그 집 앞 잔디밭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장식된 이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이 집으로 오시겠다. 그런데 집 안이 아니라 잔디밭으로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크리스마스 때요, 그때 유대 땅도 오늘날 크리스마스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효과적인 이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향 땅, 조상의 땅을 찾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한가로운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다윗의 자손들이 모여서 호적하느라고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시골이니까 여관도 몇 개 없죠. 그 여관들은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찼고 모처럼 모여든 사람들로 흥청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흥청거림 속에서 당연히 여관에 자리 잡을 곳도 없고 또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왕궁이나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그 흥청거리는 장소에 계셨지만 화려한 거리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장소, 그저 평범한 한 서민의 집, 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땅 서민은 그냥 방 한 칸이 집입니다. 온 가족들, 온 짐승들 다 함께 사는 방 한 칸짜리 집, 그곳에 들여져서 거기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 복음이 서양으로 향해서 이렇게 전해져서 마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이 이제 집 문으로 들어가면 이를테면 현관이 되겠죠. 그곳에는 이 동물들이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높여서 방이 있는데 이 동물이 지내는 곳과 방이 있는 곳 그 사이에 이제 말 음식통 구유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유에는 이제 이 말 음식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게 쌓여 있죠.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폭신한 곳이 그 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방에 가족들이 방 구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이 신부가 곧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집주인이 아마도 이 집을 내어주고 이 마을의 다른 친척 집으로 잠시 다들 옮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곳에 들여져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뜻이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세기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날, 그 예수님 생일조차도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자기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그날 열심히 연애하다가 그날 죄짓기조차 하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슬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께로 우리들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심령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명실상부하게 주인 되시고
명실상부하게 주인공 되시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감히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 돌려져야 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로 빨리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